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교회 와 있을 거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옆에 앉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되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나빠지는 옆자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앉든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국적이 어디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역사성으로 인해서 요 근래에 이 어떤 정치권의 친일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정치인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의 국적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대답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각자 역사의 사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팩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그 정치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가야 되고 질문이 와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언론이 나와 있는 이것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특정한 아픔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특수한 상황 속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운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뭐 예를 들면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아마 뭐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지금도 나라에 공산당이 있어요. 정당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이 현실에서는. 이유는 6.25라는 전쟁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개화가 되고 이 우리나라 민족이 조금 이렇게 문명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팽배했었고 가부장적인 것들이 이 나라 전체에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밥상을 먹어서 남자들이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여자들이 먹어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남자들은 큰 상에서 모든 것들 다 차려놓고 먹을 때 그 차려놓고 남은 것 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웃는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험이. 근데 지금 한번 그래 보세요. 난리 납니다. 지금 여자들은 저쪽 가서 먹어. 부엌 밖에 가서 저 마루에 베란다에서 먹어. 막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난리가 나죠. 지금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로 변했지만 이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고 있는 그 전제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관은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부자교회라는 교회를 좀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동일한 교회이고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상당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나 문화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좀 부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좀 부유했어요. 교회 자체가 부유한 동네였고 제가 그때 이제 교육자손회를 처음 가가지고 스키장이라는 곳을 29살에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 저에게 신세계였어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추운 걸 워낙 좋아하고 시원한 걸 좋아하는 데다가 겨울에 스포츠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스키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노보드를 타고 난 이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요새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시험 드실까봐 말을 못하겠다 그러더니 뭔데 그러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뜸을 한 5분째 뛰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스노우보드를 그때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갔던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지역 자체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청년들한테 야 우리 스노우보드장 가자 그럴 때 애들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어떻게 가? 이런 분위기. 그거 돈 많이 들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스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는 게 아무런 장애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스노보드를 타? 이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는 절대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대가 경험했던 일들, 그 세대가 추억했던 일들이 우리랑 다를 때는 같은 사건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각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라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교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아주 정밀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인물을 바라보면서 나 다윗처럼 돼야지, 뭐 솔로몬처럼 돼야지, 모세처럼 돼야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서 사세요? 못 사시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가 평생토록 방주 만들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배 만들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문자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죠.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노아가 배를 지었던 거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지어가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본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잘 드렸다고 돌에 맞아 죽으면 예배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예배를 오늘 경건하게 드렸다. 앞으로 나와.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예배예요? 살인 현장이죠? 예배 시간에 졸아야 돼요? 안 졸아야 돼요? 그러면 졸아야죠. 어떻게 졸아야죠? 예배 잘 드리면 죽는데. 예. 잘 드리면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벨이 그랬다고요. 아벨이. 그것도 누구한테 죽어요? 형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에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죽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이나. 노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그의 인생에 그냥 했던 일이 뭐냐? 배 만든 거예요. 사실 배도 아니죠. 나무 상자 만든 거예요. 나무 상자. 박스 만들어 놓고 비 오는 날 거기 들어가서 산 거. 그의 인생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이 한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의 이 삶을 1, 2, 3학년을 지낸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학을 가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요. 3년만 하면 된다예요. 그죠? 이거 10년 한다 그러면 하실 분. 그런 분들은 고시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는 10년은 못 하겠다. 우리는 10년은 못해서 고시를 안 본 거지. 우리도 10년 할 마음이 있었으면 고시했다 안 했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10년 할 준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평생 한 일이 뭐냐? 상자 만들고 그 상자를 통해 구원받은 일, 그리고 술 먹은 일 말고 없어요. 부럽죠? 예, 한 일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의 일생의 전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생이 뭐다? 그는 배 만드는 인생 살았어요. 상자 만드는 인생. 여러분 그거 하시겠냐고요. 우리 직장도 3년, 6년, 9년이 되면 무언가 한계가 오죠. 이직해야 되나? 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여러분 한 직장에서 이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되게 박수도 받아야 되지만 진짜 이분들은 지루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 분들. 저는 이거 하면 죽습니다. 저는 제일 큰 벌이 같은 일을 의미를 모르는데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막 오면서 막 뭐 기계 꼽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저 그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런 일은 저에게 진짜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맞는 분도 계세요. 저희 아내는 그런 걸 할 때 너무 행복하대요. 막 동일한 일을 막 반복하면서 막 업적을 이뤄낼 때 저는 그래서 막 봉투 접을 때 이거 접어서 넘겨주면 뭐 적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와, 저는 그거는 진짜 저에게 고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관점이 다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그럼 우리는 사는 게 이게 등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믿음을 따라 뭐 했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예요? 약속을 받았으되요? 뭐예요? 받지 못하였으되. 그죠?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을, 약속받았던 것을 받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브라함 부활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 부활을 어디서 봤어요? 노아가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은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죠? 노아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믿었는데. 그리고 그걸 멀리서만 보고 환영했다고요. 하나님이 야, 너 아들 갖다 바쳐 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거로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멀리서만 봤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만 말씀드렸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여행객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국적이 없어진 망명자라고 보시면 돼요. 난민. 난민 아시죠? 예전에 우리 그 시리아 난민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빠져 죽은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신금을 울렸고 또 우리도 아시겠지만 막 미얀마 내전 있고 막 이럴 때 난민들이 나무배 타고 그 나무배에 침몰하기 직전까지 사람들 타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배고파 굶어 죽는 이런 일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난민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도 엄청 잘하고 제가 돈도 엄청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전화하고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 임철 목사를 자랑하실 것 같아요? 안 자랑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임철 목사하고 친해 라는 걸 자랑하실 것, 지금 말고요. 상상해 보시라고. 상상. 예. 자랑하실 것 같아요? 안 자랑하실 것 같아요? 아, 자랑하겠죠. 엄청 자랑하겠죠. 예. 지금도 자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면 그 자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임철 목사가 노숙자예요. 설교도 한 번 하면은 무슨 소리는 당최 못 알아듣겠고 기도하면은 뭐 기도가 앞 뒤죽박죽 돼갖고 막 성령님께 기도하다가 마리아까지 나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해요. 교회 오면은 만나면 막 그러고 만나면 냄새 나고 막 이래요. 막 발가락 긁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자랑하시겠어요? 누군가한테? 자랑 못 하시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약속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실제로 살지 못했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 이후에 오는 기대감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니세요?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되게 좋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여러분의 일대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게 비참해요. 어떻게 비참하냐면 잘 살고 있었어요. 중계동에 멋진 집에 큰 집에다가 막 사람들 300명씩 막 같이 거할 수 있는 큰 대형
그 집을 가지고 전원주택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짐 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더니 저 땅끝 어디라고 또 얘기하면 그 지역을 비하했다가 하실까봐 저 모르는 지역에 하나 가게 하신 거예요. 경기도 광주, 제가 광주 사람이니까 경기도 광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거기서 태촌면 어딘지 아시죠? 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 막 뜨문뜨문 불빛 있는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아요. 집을 주질 않아요. 그 구경만 시켜줘요. 맨날 여기 네 땅이야, 네 땅이야 구경시켜줘 않는데 그걸 맨날 뭐했냐? 평생토록 텐트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 있고 지금 있는 분들 계시죠? 중계동에 내 집, 우리 미영 집사 딱 집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집 팔아서 광주로 가. 내가 지시할 땅을 하라고 광주에 갔더니 맨날 뭐하냐 에어 텐트 갖고 사는 거예요. 막 바람 불어서 거기서 자고 오늘 또 옮겨야 돼. 막 바람 꺼갖고 또 그거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매일 언제까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삶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부러워할 만한 삶이시냐고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미화시켜서 상상하니까 그 사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진짜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행태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 문자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못 삽니다. 예수 안 믿어요. 얘 더럽고 치사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근데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너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받고 금혼 명령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빈이에게 하나님이 너 앞으로 결혼하지 마.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아. 그럼 이제 떠나요. 저 스님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느니 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그거 살기 힘들다니까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바라보냐면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쳤구나. 왜 저렇게 살지? 정신 나갔네. 왜 집 내비두고 저렇게 살아? 왜 정신 나갔지? 왜 이렇게 좋은 조건과 저렇게 예쁜 처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사니?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얘기하죠. 야 너 내가 네 아내 데려가도 울지 마. 데려가세요. 그냥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안 울어 장례식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조문 왔는데 안 우는 거예요. 울지 않게 하나님 못 울게 했으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사이가 되게 안 좋았나 봐. 강대성에 말한 거 다 뻥이었나 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짐승의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 심지어 호세아는 어땠죠? 야 너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정간사가 제비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뭐 그 제비는 뭐 민정간사 기도할 때 나이트클럽 여자 꼬시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너 왜 그런 결혼했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그들이 선택한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성경은 믿음의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우리 어떤 일종의 애국심을 기반한 법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불문율 같은 게. 예를 들면 전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와야죠. 총 들고 나가 싸워야죠. 그런 어떤 마음들. 우리 뭐 일제강점기에 우리 많은 우리 선조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독립하겠다고 자기 전 가산을 털어서 자녀들 다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하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요 20살, 22살, 30살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자신은 일본 국적의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 일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정부를 뒤집어 엎자라고 가면 우리 뭘로 잡히죠? 쿠데타로 잡혀요. 그냥 감옥 가고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를 일본이 또다시 침탈을 해서 일본 정부가 이루어져 있는데 총칼을 들고 뛰어들면 우린 뭐예요? 독립군이라고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일제치하라는 그 치하 속에 살고 있었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제국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적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한 거라고요. 그거 없이 했으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본향이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원구에 뭐 저는 광주시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자기에 속한 주소지와 내가 속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환경들이나 어떤 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또 적용받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민세를 낼 때 여러분 노원구청에 내시잖아요. 저는 광주시청에 냅니다. 네,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의무, 그 책임을 지는 게 뭐냐면 내가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으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이 땅에 기준한 그 본향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본향이 어디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땅이 자신들이 돌아갈 곳, 즉 마지막에 회개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를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도 안 믿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각 지파의 각 종교의 교리를 듣잖아요. 제일 합리적으로 느끼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불교예요. 불교 교리가 제일 합리적이에요. 불교 교리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가지고 지옥 가서 그 죄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이후에 여러분이 쌓은 업적이 얼마인 것만큼을 계산해서 환생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못 가주냐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왜 했냐면 최재형 권사님이 저를 자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최재형 권사님 그 이후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저 예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예쁘다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양심에는 걸렸지만 예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평가를 받을 때 네가 거짓말은 했지만 예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가 용납이 돼서 인정이 돼서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그 죄를 죄로 안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시면 그 엄마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던 그 사람에게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나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머리가 텅 빈 상태인데 만약에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해 믿는다면 만약에 그런 종교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으시겠냐고요. 이 땅에 그 죄를 많이 지은 놈들은 가서 저 가는 아수라 저 끝에까지 가갖고 아주 불구덩이에서 달달달 볶고 튀긴 다음에 그리고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덜한 고통을 당하고 나았으면 좋겠어.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교리는요 합리성? 이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기독교 교리가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남을 많이 도왔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한테 욕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심지어는 뭐 김대두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마 아닙니까? 11살짜리 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성폭행한 거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세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교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가 여러분에게 주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충격 이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신을 얘기하는 종교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은 여러분의 평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났더니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거는 인간 세계에는 교주 외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 안 가요. 저도요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맞나?
때로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요, 저 비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윤리도덕에 익숙했던 여러분에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짜 그거 외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 부정시키고, 여러분이 쌓아왔던 어떤 내 공로와 자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다 쓰레기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섭섭하지 않으세요? 저도 섭섭함이 있는데, 그 섭섭함을 얘기할 때마다요, 저도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저를 마귀 새끼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예요. 부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날 9시 38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심지어는 하민이라는, 찬수라는, 수아라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때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정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한 거죠. 아니, 이 자리에 애를 왜 데리고 와요? 재우지 집에서. 이 자리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쉬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너 국적이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예. 교회도 나오지 마시고요, 예배도 드리지 마시고요, 돈은 모두 헌금을 해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국적이 비록 지금은 내가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마지막 종착지와 내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은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지금 여행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해외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해외 나가면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권이죠. 예. 여권을 누가 해외에 나가갖고 여권을 뺏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사본이라도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걸 갖고 다녔을 때 그 외국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요,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국제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그 신분증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신분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다 이익을 취하는데 나는 그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데 난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남들의 눈속임을 하면서 많은 폭리를 취하는데 난 그걸 할 수 없다고요. 왜요? 내 국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경쟁하는 게 너무나 필연적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종착지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그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 여행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라서, 자전거 여행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정말 몸에 지니는 걸 최소화하고요, 무게를 최소화해야 돼요. 저희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욕심이 많았냐면, 야 어디 가도 우리가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우리가 다 해결하자. 텐트, 코펠, 브루스타 이런 걸 1인당 다 지고 이고 이 자전거에 붙이고 막 가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그 한여름에 가는데요, 저희가 진짜 한 8km 가고 1.5리터 한 편씩 먹고요, 8km 1.5리터 한 편씩 먹는데 중간에 하면 막 쌍코비 터지고 집에 가겠다 그러고 엄마가 걱정해서 가겠다고 별의별 핑계 다 대면서 저희가 하루 내내 간 게 충주까지 갔습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셋이 합의한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이 탈락하고 난 도저히 못 가겠다, 난 이제 우리 엄마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모두가 다 같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생에 너무 붙은 짐이 많으니까 원래 목적하는 목적지를 못 가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알았어요. 자전거 여행을 성공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팬티 한 장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교회에 있으면 재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팬티 한 장 빨고 빠른 팬티 여기 등에다 붙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마른데 햇볕에 마르면 그것도 이제 땀나면 갈아입고 그러면서 가는 거래요 그냥. 그러면서 어느 교회든 들어가서 목사님 저 총신대학교 신학과 신학생인데 재워주세요. 그럼 안 재우는 데가 어때요?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자기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소유해야 하지만 그것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랐던 저희들은 막 붙여왔더니 막 실패했어요. 다음에 또 가자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면요 맨날 그 얘기하면서 오세요. 그 쌍코피 터지네. 그리고 먼저 집에 가자고 얘기했더니 지금 또 훌륭한 목사처럼 막 위장하고 살아요 다들. 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이 땅에 여기가 본적지가 아니라고 믿고는 있는데 붙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집도 좀 주시고요. 좋은 차도 좀 주시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집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타지 말라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미련 없이 놓을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제가 자전거 여행 가면서 코펠, 텐트, 뭐 브루스타 다 지고 갔던 그 미련함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요 이 집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지금 죽으면 이 아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아이들까지도 부모까지도 우리가 관계 속의 관계일 뿐 그것이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다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찰나라고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동반자이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나가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불교 용어예요. 찰나는 명주실을 팽팽히 당겨서 그걸 탁 잘라질 때 피 탁 튕기잖아요. 그거를 70찰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찰나는 얼마나 짧겠어요. 왜 명주실 막 잡아당기는데 딱 끊으면 팍 튕기잖아요. 실이. 그게 70찰나라고요. 그 찰나 같은 시간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요. 종교성만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이번 달에 우리 김선환 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우리 내년에 우리 김학주 님이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어요. 만 70세. 여러분 우리 김학주 님, 우리 김선환 님 젊으실 때부터 이 교회 계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때 40대,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셨어요. 그분들이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주셔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어른이 되셔야 되는 그런 모습 앞에 있는 그 현실이요 쉽게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아직도 이게 꾸미고 나가면 남자들이 따라올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옛날에 막 그랬으니까 뭐 날렸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 최생 권사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쫓아다닐게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찰나처럼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그냥 쑥쑥쑥 지나가요. 여러분 애들 크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찬수가 이 교회 왔을 때 말을 못했어요. 이 교회 왔을 때 말을 못했고요. 찬이는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찬이가 말을 하고 다녀요. 네. 찬이가 어제도 찬이가 아주 히트를 쳤는데 찬이가 공주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주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원의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아이가 예쁜 공주옷을 입고 왔더니 가더니만 그 아이 면전에다가 너 하나도 안 이뻐! 그러고 소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주변에서 막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갔다 찬이도 공주옷을 입었더니 가더니 너도 이뻐 딱 부드러운 말로 딱 끝내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아이가 벌써 태어났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순간. 제가 올해 이제 6년 차입니다. 이 교회에 6년 차여서 제가 3번만 더 하면 은퇴가 가까워요. 이렇게 6, 38 이렇게 하면 20년이면 은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이 미련을 두고 사는가? 저는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아직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식이 누가 더 안 될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인식이 안 돼요. 요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참 살기 힘듭니다. 집도 마련해야 되고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오늘 명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물었어요. 제가 물었군요. 희연 집사에게 셋째 날 거니 물었더니요. 저는 오빠가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오빠한테 시대집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SM에서 계약금 10억을 주면 자기는 셋째를 낳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10억을 받으면 내가 널 아빠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키워줄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참 벌기도 해야 되고 갚기도 해야 되고 인생에 너무 어려운 이 척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다 그 내용의 저변에 깔린 게 뭐냐? 이 땅에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집, 내 차, 내 가정, 내 거. 이거에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천국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의는 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그건 먼 얘기예요. 실제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실제 내 얘기가 아니고 너무 먼 이야기고
지금 당장 나는 이번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다음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오늘의 내 인생을 열심히 사신 그 열심에는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그 박수를 받을 만한 그 열심 안에 내 거를 마련하고 내 것을 지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남겨줘야겠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겠다. 이게 있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시 한번 여쭙는 건 여기가 끝이었는 거예요. 끝이라면 많이 남겨서 많이 한 분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성공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다 불타 없어질 그냥 사라질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본향 자체가 진짜임을 인식했다면 우리의 평가 기준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보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디의 것인지 보시자는 거예요. 한번 이 땅을 위한 건지 천국을 위한 건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두고 가치가 있는 건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막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낮은 존재이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박사학위 옷 입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산을 뭐 10억을 만드는 게 목표다. 만들어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 청문회가 되면 장관들에게 요즘 많이 묻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딥니까? 일제 치하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무슨 대답을 하느냐를 가지고요 신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신랄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국적이 어디야?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은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었다고요. 그 가장 좋은 땅에 살았던 이 이야기, 그 스토리가 야 너네 정말 애굽 드림을 이루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저주받은 함의 땅에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적이 이스라엘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요 그 애굽으로부터 다 탈출하는 거예요. 그걸 엑소더스, 실제로는 하나님이 끌어내셨잖아요. 탈출시키셨어요. 시키셔가지고 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 끌어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정말 이 문명 속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게요. 교회가 재밌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클럽 다니셨던 분들 클럽이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그죠? 네. 다니신 분은 이제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 클럽이 훨씬 재밌지. 네. 클럽이 훨씬 재밌어요. 노래도 빵빵하게 틀어주고요, 뭐 볼도 쏴주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교회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막 봉 하나 걸어놓고 민정간사랑 아영 전사 나와서 봉춤 추고 이게 막 정말 은혜가 되고 막 좋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세상은 너무 재밌다고요. 신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 볼 때 되게 초라해 보여. 야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줏대였고 얼마나 심약하면 이 시간에 이 밤에 거기 그렇게 불 꺼놓고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니? 그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세상에 볼 때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이유 하나. 하나님 내 본향이 천국이어서 나 이렇게 삽니다 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실 때 아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또 왜 안 나왔냐고 핍박하고 뭐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권사 맞냐 핍박이 들어오겠지.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다 가서 1시간 버티다 오자 이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면 어떤 유익이 있지, 한참 볼까, 야 메뉴가 고기밥이네 가야지 이러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부인이 쌍불을 키니까 끌려온 정명수 집사도 있고요. 뭐 옛날에, 지금 아니고 그렇게 우리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처럼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 천국이 내 본향이고 내 국적이 하늘이어서 나 이래서 예배드리는 거 하는 거예요 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노아와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삭과 요셉과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함의 땅이라고 생각 드세요? 제가 세상을 막 비관적으로 막 염세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게을르게 살아야 되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특공대로서 받은 미션이 있다고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학생이면 그 학생은 공부가 미션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저 목사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에, 그 열매에 내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목적이야 라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300명을 데리고 맨날 길르고 연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요. 하루하루를. 언제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어 준비를 했고요. 이삭이 뭐 했어요?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파서 나오는 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삭은 그 거부된 것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자신을 통해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냐? 나그네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난민으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시작. 7절부터 10절. 4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시면요, 야곱이 엄마를 떠나서 도망간 때가 77세예요. 그리고 130세에 누구 앞에 서냐?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평생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험악한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그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버지 인생 60년, 70년을 부정해야 돼. 근데 너는 그걸 이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30년, 20년만 부정하면 되잖아. 너는 쉽고 아버지는 어려워. 그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면, 야곱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강탈해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 뺏어내고, 그죠? 어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차라리 취소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지켜보겠다고 집 나가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며 삼촌한테 속고, 그 속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산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나름 갖고 내려왔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이제 에서에게 다 뺏긴 바 된 그런 상태로 형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가 자기 아들들 중에 제일 아끼는 아들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으면서 그가 쩔뚝발이 인생이 되어서 지팡이 짚고 내려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본향이 이곳이 아님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땅에, 최고의 나라에, 최고의 왕 앞에 서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게 나그네의 삶이고 내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야, 나 죽으면 여기 묻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그 정도 유언할 수 있지. 고향에 묻히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좀 이렇게 맞춰보면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피라미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정도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정도면 피라미드 쌓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피라미드는 지금도 못 푸는 수수께끼잖아요. 그걸 쌓을 수 있을 만한 정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나 죽으면 절대로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 우리 막벨라굴에 갖다 묻어. 이 얘기를 했고요. 요셉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요셉은 더하죠. 요셉은 당연히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귀족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실 터인데 그때 내 해골 꼭 메고 나가라.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해골로 묻혀요. 그게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했는가? 그는 자신의 국적이 하늘나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때문에 열심히 사세요? 아둥바둥 사세요? 그게 못 이루어져서 질투와 시기가 막 나세요? 남은 예쁜 공주옷을 입었는데 나는 못 입어서 너 하나도 안 이뻐 외치면 우리 혹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국적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내 국적이 어디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고 헌신하는 건강이 아깝고 드리는 물질이 아까우세요? 여러분 진짜 국적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국적 확인만 해도요. 그 국적이 무엇인지 정체성만 제대로 들어와도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했듯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의 독립을 운동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물질 따라가면서 세상의 명예에 걸려 쫓으며 살아. 나는 기도하며 살게. 난 예배하며 살게. 나는 드리며 살게. 나는 헌신하며 살게.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 더 극단적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한데 표현을 하자면 어떤 극단적이 됐는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이런 모습일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모습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제 안에 너무나 크게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가?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를 진짜 보았고 믿었던 제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발끝마치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사람을 닮는 건 고사하고 그냥 저들이 믿었던 예수를 내가 동일하게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분들의 예수는 누구였을까 도대체? 저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옛날에는 제자들이 너무 괴로웠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 계속 보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부러워요. 나보다 더 과한 욕을 받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삶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행복해 보여요. 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행복해? 하나님, 저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삶이 행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요새 저희 집에 제가 사촌동생 하나 데리고 살아요. 이 사촌동생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매일 예배 드릴까 봐 너무 겁이 난대요. 그래서 매일 예배라는 예배를 조금만 지가 오늘 예배 드릴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예배 드릴 거니까 하루 체력 관리 잘해서 예배 좀 잘 드려라고 얘기했더니 예배를 강요하지 말래요. 자기에게. 자기 예배 드려 그래 놓고 여러분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 심리 안에 자기를 매일 예배로 끌어당길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그 아이의 모습에 조금 더 확장형이 저인 것 같은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좀 하겠는데 이거 더 요구하면 어떡하죠? 나 못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낮 예배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다 은퇴하셔서 할 일이 없으시면 낮 예배 드려야죠. 우리도. 뭐 하시겠어요? 집에서 화도 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좋으세요. 그걸 하는데 그 누가 해야 될까요? 민원조사가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저한테 요구된다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못하겠다고도 얘기 못하겠는 게 지금 저희 어머니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일까? 나는 정말 베드로가 만난 예수를 만났나? 나는 바울이 만났던 예수를 만났나? 막 속상해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저분들이 만난 분을 내가 못 만났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요새는 그 마음이 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충동을 해요. 저를 하나님, 저도요 진짜 그런 예수님 만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 떨리고 행복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게 감격인 인생이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에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면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사는 거 멋있다가 아니라 나도 우리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저분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수에 미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뭐가 잘 되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로 예수 믿는 게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따라가는 게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기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는 금요 철학까지는 되겠는데 이거 이상은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다 거어놓은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너 국적이 어디니? 저 천국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요. 너 국적이 어디니? 이 땅인데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 못하세요.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뿌리 깊게 가슴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설교와 더불어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윤기쁨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윤기쁨 집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 가지 징후가 좀 안 좋은 징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윤기쁨 집사가 처음 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들었어요. 윤기쁨 집사를 통해서 몰랐던 찬양인데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세웠고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넘어졌지?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찬양 후렴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우리 나그네로 이 땅을 왔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고 살고 있지? 이 가사의 이 고백을 저는 윤기쁨 집사의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윤기쁨 집사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번주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윤기쁨 집사를 이 땅에 국적으로 보낸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국의 백성으로 보낸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이거 듣고 있겠지만 진짜 그 침상에서 다시 이 고백이 터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어떠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와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에요. 전 동일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살고 있죠? 왜 이렇게 연연하고 피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주인으로 온 게 아닌데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셔서 내 국적이 좀 확인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